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스마트폰 메신저 대화방에서 일부 목회자들의 지나친 정치성 발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목회자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온 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성소수자들을 위해 축복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재판 1심에서 정직 2년 처분이 내려진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이 세 번째 연기됐습니다. 기독교대한감리회 총회재판위원회는 오늘 이동환 목사 항소심 첫 공판을 소집했으나 재판위원장이 1심 재판 당시 이동환 목사를 심사했던 것으로 확인돼 또다시 재판부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인분 먹이기 등 교인 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가 지난달 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문화현장에서는 나무 십자가 작품을 만들며 죽은 나무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우예본 조각가를 만나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BS 뉴스입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스마트폰 대화방에서 일부 목회자들의 지나친 정치성 발언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선거법 위반 논란에 휘말리지 않도록 주의해야겠습니다. 특히 목회자가 직무상 행위를 이용해 선거 운동을 하는 경우에는 온오프라인을 불문하고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받게 됩니다. 송주열 기자의 보도입니다. 수백 명이 참여하는 한 스마트폰 대화방입니다. 한 목회자가 이번 4.7 보궐선거에 나선 특정 후보에 대해 대한민국 땅에 사는 것도 허락하지 말아야 한다. 이번 선거 낙선으로 다시는 공직을 넘보지 못하도록 해야 한다는 발언을 합니다. 또 다른 대화방입니다. 여기서도 한 목회자가 극우 성향의 유튜버들의 영상을 퍼나르며 색깔론으로 특정 정당과 후보를 비판합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스마트폰 단체 대화방을 중심으로 목회자들의 정치성 발언이 도를 넘어서고 있습니다. 공직선거법은 종교적인 직무를 이용해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선관위는 최근 펴낸 정치관계법 사례 예시집에서 법회, 강론, 설교 등 종교 집회를 주관, 개최하거나 진행하는 사람이 선거 구민인 소속 신도들에게 특정 후보자의 동정을 단순히 소개하는 것을 넘어 지지, 선전 등 선거운동에 이르는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고 명시했습니다. 구체적인 법원 판례를 살펴보면 교회 목사가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신도들을 대상으로 특정 정당, 후보자를 반대하는 설교 행위를 한 경우, 선거 기간 중 설교나 축사를 통해 특정 후보 지지 발언을 한 경우, 교회 담임 목사가 광고 시간을 이용해 특정 후보 지지를 호소한 경우 모두 선거법 위반입니다. 이는 온라인에서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많은 교회들이 온라인이나 스마트폰 단체 대화방에서 성도들과 소통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교회 목사의 발언은 선거법 적용 대상이 됩니다. 실제 신고 제보 내용을 확인한 후에 공직선거법이 위반된다고 판단이 되면 이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거든요. 코로나 상황이고 하다 보니까 오프라인보다는 온라인에 관련해서 많이 이제 선거운동을 하고 계시고 SNS나 문자메시지를 이용한 선거운동이 누구나 가능하시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증가하고 있다고는 이제 알고는 있습니다. 민주주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 기독 유권자들이 특정 정파나 이념보다는 어느 후보가 기독교적 가치 실현을 위해 적합한지 기도하면서 소중한 한 표를 행사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CBS 뉴스 송주열입니다. 성소수자들을 위해 축복 기도를 했다는 이유로 교단재판 1심에서 정직 2년 처분이 내려진 이동환 목사의 항소심이 세 번째 연기됐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 총회 재판위원회는 오늘 이동환 목사 항소심 첫 공판을 소집했으나 재판위원장이 1심 재판 당시 이동환 목사를 심사했던 것으로 확인돼 또다시 재판부를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이동환 목사 재판은 재판부가 재배정된 이후 다시 재개될 예정입니다. 한편 이동환 목사 대책위원회는 이동환 목사가 제23회 국제 앰네스티 언론상 특별상 수상자로 선정됐다고 밝혔습니다.
인분 먹이기 등 교인 학대 혐의로 경찰 수사를 받아온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가 지난달 2일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된 데 이어서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에 대해서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습니다. 동대문 경찰서는 최근 김명진 목사를 업무상 배임과 횡령 혐의로 서울 북부지방검찰청에 송치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김명진 목사는 교인들의 동의 없이 농업회사법인 L&T 주식회사를 설립해 땅을 사들이고 헌금에 집계되지 않은 사례비를 지정 헌금 명목으로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CBS의 신천지 피해자 회복 프로젝트 이음 공동체가 이단 전문 사역자 양성 과정을 개강합니다. 오는 29일 개강하는 이단 전문 사역자 양성 과정은 한국교회가 신천지 이탈자들을 직접 받아들여 치유하고 회복하는 프로그램으로 오는 5월 3일까지 6주 동안 실시됩니다. 이번 양성 과정에서는 한국교회 이단의 현황과 대책을 비롯해 신천지 현황과 차후 전망, 신천지 이탈자들을 위한 교회의 준비 등 이단 전문 사역자를 위한 다양한 주제 강연이 매주 월요일 오후 2시부터 6시까지 목동 CBS 방송국에서 진행됩니다. 국내 빈곤 아동들을 돕는 일에 평생을 헌신한 강명순 목사가 오늘 새벽 70세를 일기로 소천했습니다. 강명순 목사는 1976년 서울 사당동에서 빈곤 아동들을 돌보는 선교원을 시작해 1986년 부스러기 사랑 나눔회의 전신인 부스러기 선교회를 창립해 빈곤 가정 아동 청소년들을 위해 평생 헌신해 왔습니다. 감리교 목사이기도 한 고인은 제18대 국회의원과 세계 빈곤퇴치회 이사장, 먹거리 나누기 운동협의회 공동대표 등을 역임했습니다. 빈소는 고대 안산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됐으며 발인은 오는 29일 오전에 진행됩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순환을 묵상하는 사순절이 막바지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문화 현장에서는 나무 십자가 작품을 만들며 죽은 나무에 새로운 숨결을 불어넣는 우예분 조각가를 만나봤습니다. 이빈나 리포터입니다. 경기도 안성시. 통나무가 가득 쌓인 한 공방에서 나무 다듬기에 여념없는 이가 있습니다. 나무를 다듬고 조각해 자신만의 신앙 고백을 담아내는 우예본 작가입니다. 우 작가는 매일 이 공방에서 예수 그리스도 형상과 십자가 등 다양한 모양과 크기의 나무 조각 작품들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주로 인간을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을 표현한 작품들입니다. 주로 표현하는 거는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는 방식, 표현. 주님이 우리를 사랑할 적에 너무 기뻐서 춤춘다든지, 난 너를 위해서 박수 친다든지, 난 너를 꼭 안고 싶다든지, 막 이런 게 저절로 나와요. 그래서 그런 표현이 나무가 굉장히 잘 돼요. 저절로. 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지만 사업가로 젊은 시절을 보낸 우예본 작가는 약 15년 전 기독교 신앙을 갖고 조각 작품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우 작가는 별도의 구상이나 스케치 없이 나무를 다듬으며 드러나는 상처와 파인 자국 등을 그대로 살려 각 나무가 지닌 특성을 품은 작품들을 선보입니다. 보면은 그냥 내한테 쑥 들어오는 나무가 있어요. 그럼 그걸 안고 가서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작업해요. 정말 아무 생각 없습니다. 단 주님 감사합니다. 이 나무를 만나게 해 주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게 쭉 하다 보면은 썩은 거 파내고 벌레집 파내고 먼지 털어내고 이러다 보면은 어떤 내 생각도 아니 가지고 주님이 뭘 주실까 여기만 집중하면은 그런 주님이 어떤 작품으로 형상화가 됩니다. 우예본 작가의 작품들은 공방 바로 옆에 위치한 개인 갤러리에서 관람객들을 만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회복과 회개를 뜻하는 일명 슈브 갤러리입니다. 이 갤러리에는 우 작가의 작품 수백여 점이 전시돼 있습니다.
평소에 자기가 기도하면서 많이 주님에게 물어봤다면은 이 장소에는 주님이 나에게 어떤 말씀을 해줄까? 이 작품 속에서 그래 하기를 간절히 원하고 많은 대화를 하고 돌아가서 갈 적에는 굉장히 자유하게 날개짓 2개 펼치면서 날아갈 수 있는. 우예본 작가는 자신의 십자가 작품들이 단순한 상징물에서 벗어나 신앙생활에 집중을 돕고 그리스도인으로서 바른 삶을 살아가도록 붙드는 도구로서 존재했으면 좋겠다고 바랐습니다. CBS 뉴스 이빈나입니다. 간추린 지역교계 소식입니다. 오늘 네트워크 뉴스에선 대구와 청주 지역 교계들의 정기총회 소식들 전해드립니다. 대구 교직자협의회가 제28회 정기총회를 열고 동막교회 송기선 목사를 신임 대표회장으로 선임했습니다. 화합을 통해서 연합을 이루어가는 데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섬기는 자세로 그리고 많은 사람을 돕는 자세로 충성스럽게 끝까지 봉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대구 교직자협의회는 예장합동 교단 산하 대구 지역 8개 노회 소속 총회 총대와 노회 임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노회 화합과 지역 복음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전국장로회연합회는 제49회기 2차 실행위원회 모임을 가졌습니다. 전국 예장통합 69개 노회 소속 장로 300여 명은 예장통합 전국장로회연합회 창립 50주년 기념사업과 전국장로수련회 개최 등 안건들을 논의했습니다.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충북노회도 제144회 정기회를 열고 신임 노회장에 청주 예향교회 양영지 목사를 추대했습니다. 신임 노회장 양영지 목사는 노회원들과 협력해 지역과 교회를 잘 섬기겠다고 포부를 밝혔습니다. 선거가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새로운 일꾼을 뽑는 기대 대신 우리 선거판에는 눈살째 풀릴 일만 가득해 보입니다. 정책에 대한 비전과 그 가능성에 대한 논의는 증발되었고 상대방의 도덕성을 공격하는 비슷비슷한 내용은 유권자의 피로도만 높여줍니다. 오늘날 선거판이 우리 사회의 현 주소이니 누구에게 책임을 물을 수도 없는 노릇입니다만 현대 민주주의의 꽃이라 불리는 선거권을 우리 시민들이 어떻게 행사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차선은커녕 차악을 분별해내야 하는 상황처럼 보이니 말입니다. 이런 정치적 상황 속에서 한국교회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정치와 관련되어서 한국교회는 이미 각인된 몇 가지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교회가 적극적으로 특정 정당을 지지한다는 이미지입니다. 어떤 교회는 여당을 또 어떤 교회는 야당을 적극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지지합니다. 이와 다르게 두 번째 이미지는 교회는 정치와 아무 관련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는 오랫동안 기독교에서 논의되어 온 종교 분리의 전통 때문이기도 하고 실제로 정치 얘기를 하다가 교회가 홍역을 치렀던 경험에서 나온 것이기도 합니다. 안타깝게도 이 둘 다 원래 교회의 모습이 아닌 위조되어 각인된 이미지입니다. 하나님의 통치를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그 통치가 단지 교회 안에만 머문다고 생각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만물의 통치자이시기에 비록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세속 사회조차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있다고 믿으며 하나님의 다스림 아래에 들어간 그리스도인들은 우리가 발딛고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감당하려 합니다. 우리 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끼치는 정치 영역에서도 시민으로서의 역할을 다합니다. 또한 세상의 어떤 정당도 그것이 기독교의 이름을 내걸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을 전적으로 대변할 수는 없기에 어느 특정 정당에 대한 전적 지지 대신 사안에 따른 선택적, 제한적 지지를 하게 됩니다. 위조된 각인을 극복하고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기 원하는 교회와 기독 시민들은 이번 선거 어떻게 치러야 할까요? 무엇보다 각 교회에서 이번 선거의 쟁점이 무엇인지, 각 후보의 장단점이 무엇인지 이야기하는 시간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신의 지지 후보의 편이 되어 대리전을 벌이는 것이 아니라 어느 후보, 어느 정당이 우리 사회의 공공의 선을 위해서 더 나을지
또는 덜 나쁠지 서로가 가진 다른 관점의 이야기를 들어보는 것이 무엇보다 먼저 필요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 남녀노소가 각자 자신들의 생각을 나누며 서로의 생각을 경청하고 이를 통해 좀 더 성숙하고 균형 있는 견해를 갖도록 서로 섬기는 장을 만들어 봅시다. 이는 한국교회가 시민사회의 일원으로 역할을 하기 위한 첫걸음입니다. 선거 때마다 모든 성도가 하나님의 뜻을 각자 분별하고 각자 최선의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서로 돕고 함께 기도한다면 얼마나 멋질까요? 위조된 각인으로 더 씌워진 우리 교회가 원래의 모습을 회복하는 작은 발걸음 기대해 봅니다. CBS 논평이었습니다. 기독교 대한감리회는 오는 30일 오전 서울 상동교회에서 미얀마 평화를 위한 한 끼 금식 기도회를 진행합니다. 감리교는 고난 중에 있는 미얀마 형제 자매를 위해 기도하는 뜻깊은 고난 주간을 보내길 바란다면서 예배 시간에 드려진 헌금은 평화와 민주주의 회복을 위해 앞장서고 있는 미얀마 현지 감리교회 지원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는 부활절을 앞두고 그리스도의 부활, 새로운 희망이란 주제로 부활절 맞이 영상을 제작해 유튜브를 통해 공개했습니다. 영상에는 세월호 유가족과 비정규직 해고 노동자 등 우리 사회 고난 현장의 목소리와 더불어 이 시대의 진정한 부활의 의미를 생각해보는 메시지가 담겼습니다. 서울 YWCA가 어제 위드 코로나 시대의 기독여성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온라인 특강을 진행했습니다. 강사로 나선 이화여대 기독교학과 장윤재 교수는 창조주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물에는 사람만이 아닌 온 우주 만물이 속해 있다며 생태적 거리두기를 통한 배려와 존중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국제구호개발 NGO 굿피플이 한국 가이드스타가 주관하는 2020년 공익법인 별점 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별 3점을 받았습니다. 굿피플은 투명성과 효율성을 인정받은 만큼 올해도 국내외 취약계층 지원 사업을 더욱 전문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에는 전국적으로 비가 오겠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